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제자들을 향한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6월절 전,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험한 일을 당하는 그때 하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볼 날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약해서 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고, 성만찬, 또 발을 씻기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 행동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사람보다도 12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거, 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에게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가족 같은 자기 제자들 12명밖에 없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약점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약함을 나누셨어요. 그 앞에서 울기도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결점이 없었습니까? 결점 많았습니다. 앞뒤 분간 못하고 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 또 불같이 화내는 그런 제자들이 있지 않나? 고집이 센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밀어내지 않았고, 당신 안 되겠어. 다른 제자. 리플레이스 하지 않았어요. 당신 안 되겠으니까 부적격. 새로 내가 기도해보고 새로운 사람 찾겠다.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꾸짖기도 하시고 질책도 하셨지만 돌보심은 끝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때가 가까이, 마지막 때라는 거,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죽음, 가까이 오고 있을 때는 이 제자들을 더 챙겼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젊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연세가 꽤 많으십니다. 우리의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제일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사람이고요. 내가 사람을 많이 관계를 못했다. 그 후회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항상 제 얘기만 하고 내가 좀 내려놓고 그냥 하면 되는데, 죽을 때 그런 후회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젊으십니까? 젊지 않으시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욕을 각오를 먹더라도,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서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좋고, 한국 교회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 다른 교회를 나가시든 주님의 전에 나가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무슨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하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성격이 안 맞아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병상에 누워서 못 움직일 때가 오기 전에 가서 푸시고. 돈을 풀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많이 돈 쌓아놓고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알아서 다 커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물려주는 것도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곳에
어느 고아원이건 불쌍한 곳이건 기부하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물질도 나누시는 정말 멋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수님 아시죠? 자기 몸까지 드렸잖아요. 마지막 2가지 부탁했어요. 절대 장례식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몸 기증해라.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에 자기 몸을 기증했습니다. 해부학 교재로 쓰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2절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대야를 가져다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팔을 걷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발을 씻으셨다 그랬는데 저는 이 중간에 딱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배신할 마음 넣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기자 아니겠습니까? 요한? 그럼 예수님은 몰랐을까? 예수님도 알았어요. 계속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 돌이키라고.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라.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를 건너뛴 게 아니거든요. 12명 중에 11명만 발을 씻고 가룟 유다 앞에 가서는 막 고민하시더니 예수님이 도저히 못 씻겠다 건너뛰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배신할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배신할 걸 알면서 그 사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너무 도전이 되고 전 손살을 칩니다. 주님 저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절대로 씻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대야에 몇몇 사람을 이미 씻었고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베드로는 왜 씻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다른 사람은 얘기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표현 확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그것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이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일은 못 시키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 이유일 거고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워요. 제 발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제 발이 더럽습니다.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추해서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하고 예수님 씻겨주려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지금 차이가 딱 나잖아요. 저항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 위해서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런 배신자가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지금 무릎을 꿇고 씻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주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갖은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으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본 의도는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감싸시고 어루만지시고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발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치유예요. 기독교는 내어드림이에요. 그것도 가장 심하게 훼손되거나 더러운 발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심한 어떤 냄새나는 곳이 있습니다. 감추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도 낫지 않습니다. 겉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기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숨기죠. How are you? 그러면 How are you? 하면 fine 하지도 않는데 I'm fine, thank you 맨날 그러잖아요. 네. How are you? 그럼 I'm okay.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How are you? 그러면 분명히 고민이 어려운 일 있는 걸 아는데 I'm okay래요. 웃는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정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추한 걸 얘기하면 당신 나 싫어할 거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 나 떠날 거잖아. 당신 나 같은 사람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래서 은근히 우리는 기만하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은근히. 학력도 속이고, 우리는 때로는 결혼 이력도 숨기고, 출생 배경도 어떤 사람은 숨깁니다. 솔직히 얘기 못 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 나이도, 이름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토설이란 말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살지 않으면 그냥 그뿐이 아니에요. 병이 돼요. 정신적인 병이 되거나 육체적인 병이 옵니다. 여러분이 의학적으로도 진실이에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에게 2년 정도 지나면 암이 발생한다는 것 아십니까? 정신적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2, 3년 후에 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100%, 200% 올라가요. 통계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낫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했다. 뼈까지 질병이 듭니다. 쇠약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들건.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드러내놓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부를 목사님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죄받을까 두렵죠? 물론 겉으로는 웃겠죠. 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불안해요. 저는 불안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끙끙 혼자서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부정적 에너지는 어딘가로 반드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되었건 성격이 고약하게 되건. 여러분,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은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비치고 쉽게 날카로운 말하는 것은 그냥 태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오염이 돼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쓰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 같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40년이라는 인생을 소모했고 결국은 그 쓴뿌리 해결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갔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나한테 더러운 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한테 더러운 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쓴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상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가해자였다면 죄책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거 심한 걸 당하면 나를 보호하려고 안 그랬대요. 자꾸 그런 일 없었대요. 괜찮대요.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거예요. 그냥 억울한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파헤쳐지고 또 손가락질 당했던 가늠한 여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숨겼던 것들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너한테 5명 남자가 있었지 않느냐? 남편이. 그 프라이빗하고 그 아픈 것을 왜 굳이 예수님이 폭로하셨겠습니까? 묻어두면 좋은 거잖아요. 성품 좋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걸 왜 그렇게 까발리셨나요?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도 알고 여인도 알면 다 아는 건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인정하십시오. 참담한 세월이 내게 있었다. 하나님, 저 잘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저 잘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주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아요. 가물에 콩 나듯이 성공하지 대부분 우리는 뭘 잘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은 본래 그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란 뜻은 깨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지게 하신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쓴뿌리가 있고 깨진 항아리처럼 자기 인생을 생각해요, 여러분. 완벽한, 정말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DNA가 우리 피 속에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취하려는 게 날마다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날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좀 더 내 영광을 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해자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당한 사람이라도 역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내적 치유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내적 치유에.
그것은 내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나도 역시 교만했고 나도 역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한테 한 거예요. 상처는 죄인이 죄인에게 주는 어떤 거예요. 자존심이 내가 셌기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상처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그것까지 묵상하지 않으면 내적 치유가 되지 않아요. 용서는 둘째치고. 그럴만 하니까 나도 다친 겁니다. 여러분, 룻의 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죠. 나오미는 그 험한 인생을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돌아올 때 나를 쓴물이라 그래라 그러고 그냥 인생 다 산 사람처럼 흐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크게 당한 사람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으로 잘 살겠다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아니죠. 자기가 행한 일도 돌아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부끄러운 발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용케 숨기면서 잘 살아갑니다. 숨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어떤 자존감에, 가치감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뭐 실직을 하거나 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요,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확 떨어집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신학교로 가려고, 신학교 시험 준비하려고 이제 집에서 몇 달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낮에 슈퍼 가서 뭐 사려고 트레이닝 입은 채로 나갔는데 여학생이 딱 쳐다보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샥 이렇게 눈 피하는 거 있죠. 실직 잘하고 볼까봐. 시험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남이 볼까봐 그렇다니까요. 멀쩡한 대낮에 젊은 애기 아빠가 집에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볼까봐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시험 봐서 떨어지면 1년 또 그래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있고 슈퍼 가야 되잖아요. 낮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신체 기관 중에서 한 군데가 고장이 나도요, 귀만 잘 들리지 않아도 직장 다니는 분들은 결격 사유가 있게 사람이 볼까봐 못 들었는데도 들은 척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합니다. 안 들키려고.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두근두근. 이걸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민감합니다. 그래서 늘 웃습니다. 늘 웃으면 건강해 보이거든요. 능력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쓸만합니다. 난 쓸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색이 돌게 웃어요. 화색이 돌게.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속은 엉망인데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정말로 잘 지내십니까? 우리에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저는 잊지 못한 장면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이쪽은 가스실, 이쪽은 노동.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노인들까지 건강하게 보이려고 신체 검사하는데 웃으면서 건강하게 보이려고 운동장 돌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요. 화색이 돌게 하려고. 가스실 안 가려고.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한 여성은
더 화색이, 얼굴이 창백하고 병색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입술에 붙여요. 볼에도 바르고. 저는 괜찮은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화색이 돌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헛된 거예요. 아멘? 꾸밀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채로, 상한 심령을 가진 채로. 그래서 첫 번째 인정하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에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꼭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때때로 너의 마음을 토하라. 또 있습니다. 한 구절.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때때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죠. 주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픈 발, 특별히 여러분의 아픈 발을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무슨 뜻이 그 속에 있는지 묵상하고 주님에게 질문하십시오.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을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들어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한테도 그랬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희미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부가 주님에게 쬐어져야 돼요. 여러분, 습기가 차고 곰팡이 있는 곳은요, 햇볕으로 쬐어야지 돼요. 그래야 세균이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얘기하셔도 돼요. 신뢰할 만한 얘기할 사람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 아픈 상처가 예수님에게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잘 충격적으로 안 들어올 쪽으로 느껴질 분들이 있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부분이 주님에게 고백되고 어떤 식이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친구입니까? 저한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저번에 한국 가서도 만났는데 또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친구는 정치 얘기, 또 경제 얘기, 옛날 학교 다녔을 때 얘기, 겉으로만 빙빙 돌고 핵심을 얘기 안 해요. 늘 서운해요. 그 친구는 저의 친구긴 친구죠. 그러나
큰 상관이 없는 친구예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에게 그 부분이 터치되고 그분이 만짐받고 고백되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징표예요.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치유된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상관하셨다는 징표예요. 예수님이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씻은 사람은 씻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와 하나 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14절.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씻겨준 징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거지만 너희도 내가 너희 발 씻겨줬으니 뭐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남의 발을 씻겨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남의 발을 씻으십시오. 아멘. 남의 발을 씻는 것이 쉬운 일인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남을 이렇게 진심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불신자를 정말 섬기는 것이 육체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왜 힘들죠, 그러면? 왜 힘든가? 내가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그리고 또 그 발이 더럽기 때문에. 제가 세족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세족식을 했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무좀투성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또 발가락 양말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발가락 양말을 끼는 것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 다 끝났는데 전 발가락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좀투성이에 상한 발. 근데 저는 우둘두둘한 걸 만져야 되고 씻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말까지 다 말리고 씻기고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 발이 무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지 많이 상했어요. 발이. 그러니까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남의 흉한 발, 그런 발을 병든 발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내 본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힘든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마지막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부하지만 사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어로 아바드예요. 우리는 다 종으로 불림을 당했습니다. 노예 같은 의미예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여러분 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보내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전 주님의 종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종이기도 해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섬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힘들고 좀 가까이 가다가 뭐라 그러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불쾌하다 그러고 내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한 주일 하고 마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은 훌륭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기분 나빠서 남의 발 못 닦습니다. 한 번 척은 할 수 있어요. 시간 없다고 못 닦습니다. 닦으러 가다가 하더라도 뭐 냄새나고 그러면 돌아섭니다.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돌아서고, 발이 무좀이 있다고 돌아서고. 어려운 동네 연탄 날라주고 수해가 나서 그런 데 가면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인데도 또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보면 또 화를 냅니다, 섬기다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책을 줬는데 하다가 그만둡니다. 기분 나쁘다고. 누가 뭐라 그랬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 종이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대우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봉사한 사람은 온갖 이상한 소리 다 듣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팀장으로 총무로 사역하신 분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근데 그런 거 본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찢기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치유된 사람만 섬길 수 있어요. 치유된 사람만 섬길 수 있어요. 징표가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아름답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많이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상관이 있어도 조금밖에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치유받지 못하고 덜 성숙하면 굴욕으로 느낍니다. 굴욕으로. 에이씨, 못해 먹겠다. 그럽니다. 에이씨. 여러분, 정말 급하고 까다롭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 때문에 일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덜 익은 사과예요. 덜 익은 사과를 누구한테 주면 깨물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씌어서 얼굴을 찡그리죠. 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해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바드, 종입니다. 노예나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냥 종이 아니라 누구누구 회사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파송받은 종이에요. 내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가족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피난처를 찾아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발을 내주지 않아요. 피난처가 될 만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아,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피난처로 찾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만하고 똑똑하시고 높으신 분에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찾습니까? 발을 내밀려고 하다가도 그냥 감추죠. 뭐라 그러실까 봐. 우리가 왜 예수님께 자꾸 가고 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고고하고 너무 잘나면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얘기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면 찔릴 것 같은 사람이십니까?
냉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열 만한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미션은 그 발을 씻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미션은 그 영혼이에요. 아멘.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만이 남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발을 씻길 만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반드시 주님과 상관하기 위하여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것 알아요. 믿는 거 알아도 감추는 거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뭘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있는 그곳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도 좋아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저를? 왜 이런 가정에 저를 내 동생이 치셨어요?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때 그 사고 나게 하셨어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풀이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 고름과 아픈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병이 나요. 지금 병이 나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